오늘은 조금은 세례에 관한 내용, 특별히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분은 참 복장과 식생이 참 독특했던 분이지만 예언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기 위해서 회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상징으로 이제 세례를 베풀었던, 그것으로 그 길을 예비했던 것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세례를 받으셨고, 그분의 죄에 많은 백성들과 하나가 되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심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참 세례가 과연 내게,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요, 세례가 무엇인지, 또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지체들은 세례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낯선 사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나란히 기록을 했죠.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자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도입부를 지나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나오면 빨리 주인공 안 나왔네, 넘길 수 없는 거예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거죠. 왜 나올까요?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요. 이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데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일이 과거 이사야 선지자 40장 3절 말씀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는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을 손이 빠르신 분은 넘길 수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다. 뭐가 있다고? 소리가 있다는, 사실 시적인 표현이죠. 소리가 있겠다. 이 소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있어. 주님이 오실 건데,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해라. 여튼 알겠습니다. 빨리 태어나야 되니까 태어났어요.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걸까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 이제 청년, 이청년을 포함해서 신앙생활 참 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동일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뭘까요? 뭐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준비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분이니 그분이 오시기 전에 뭐를 할까? 뭐예요? 회개를 촉구한 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 어떤 곳이에요? 네, 그 찬양을 통해 잘 있죠. 나홀로 아무도 없고 정말 윤택하지 않은 곳, 어떤 소망과 희망을 바랄 수 없는 곳, 나를 향한 내 삶의 존속이 전혀 예상되지 않은 그런 곳이 광야죠. 진짜 리얼한 광야에 사신 분이 이 세례 요한이었고, 당시 사실 이분만 그러신 건 아니고요, 많은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사실 꽤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야생으로 사시는 분들이죠. 그런 털 옷을 입고 먹을 것들은 주변에 이런 편의점이 없으니 돌 밑에 있는 그런 꿀들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사셨던 그런 삶을, 여튼 그분은 그렇게 독특한 삶뿐만 아니라 3절에서 4절에 광야에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설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죠. 광야에서 누가 듣든지 어떻게 되든지 세례 요한은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낙타 털 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는 당시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의 어떤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하면 무엇을 입었을까요? 어떤 옷을 입었나요? 이런 거를 퀴즈를 많이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옷차림이나 식습관이 어떤 우리의 포인트가 아니라 이분의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전파의 내용이었어요. 이분의 설교의 제목은 회개하라, repent, 돌아서야 돼요. 이제 유턴하셔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라고 하는 말을 계속 매일매일 하셨겠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데 삶을 다했다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은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것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는 분,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 엘리야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과거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독특하게 삶을 살았거든요. 마치 지금 그 시대에 있었던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의 모습. 자, 유대인들에게는 엘리야는 삶의 죽음을 맞이했던 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신화 속의 인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관념이 있었죠. 그 엘리야가 누구인 겁니까? 우리 정황상 보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거죠. 여러분 반신반의할 수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오신다고 하는 엘리야가 왔지만 너희들이 그냥 경홀하게 대여해서 죽여버렸다. 그 세례 요한을 말했던 것이거든요. 여튼 사실 그 엘리야와 이 세례 요한은 복색도 비슷하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 5절, 6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막 회개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설교에 사람들이 어떻게 무시합니까? 아니면 동요를 합니까? 네, 동요를 했죠. 맞아요. 그분들이 회개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회개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지역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선포를 광야에서 하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도 주님의 길은 여전히 예비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부활하신 그분이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고 우리는 외웠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말하자면 또 하나의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죠. 여러분, 전도는,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고민한 것을 조금씩 나눌 수 있는 것이 전도의 선교 시작입니다. 복음 전도지를 들이대고 여러분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암송하는 것, 그냥 당신 굉장히 열렬한 종교인이군요 정도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자극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한 그 복음이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그것을 대하는 여러분의 그 진지한 삶이 무엇이 되는 거죠? 주님의 길이 예비되는, 주님이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할 아주 중요한 일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 있어야 성령님이 그 인생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강하게 할 수도 있죠. 어떤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만 여러분, 이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잘 생각해 봐.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예수님이 오심의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어떤 이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쁨과 그 따뜻함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절절한 진솔함이 필요한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 회개의 길이 준비되어 있고, 회개는 바로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선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많이 몰려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저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소리 설교 듣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세례 받으셔요 라고 하면서 요단강에 수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고민을 하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첫 번째 스텝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승진과 다음 연봉과 여러분 취업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어떤 그런 바람도 하셔야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계획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셨던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들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 안의 삶의 의미가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로 볼 내용은, 세례 요한은 7절부터 12절을 보니까 회개를 선포한 다음에 이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을 함께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7절에서 마태는 사두개인 무리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 근처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나요?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요단강 가에, 광야 옆이에요, 바로 강이.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리더십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자, 그때 그들이 와서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 근처에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욕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뭐라고?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이 번역이 아주 변명적으로 한 겁니다. 원어에 보면 여러분 생각하는 좀 삐 이렇게 할 만한 욕설을 한 거예요. 독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뱀이죠. 뱀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면서 예언적인 비난을 쏟아냅니다. 자, 왜 이런 비난을 했을까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후에 사역을 하셨을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슷한 비난을 하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절을 통해 보면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매섭게 공격을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공격을 한 이유가, 여러분은 당신들은 당신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마 자랑을 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어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삶을 보니까 늘 그냥 나는 난 아브라함의 자녀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 고대로부터 선택받은, 신의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복을 언제나 함께 하신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과 또 주님은 똑같이 그들을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셨다는 것에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당신들이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무가 잘려서 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거라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죠? 종교 지도자를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11절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결국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는 나는 물로 베푸는 자신의 세례와 장차 나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키, 타작 마당, 알곡, 불 등 이런 사실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미지들이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을 매섭게 공격했지만 한편으로 어떤 모습이 이들에게 이 세례 요한에게서 보여집니까? 한편으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한 모습이 그에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말씀을 대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접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의 태도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을 매섭게 공격을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 다음 회개에 따라야만 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었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 가서 그들한테 욕하고 와. 욕하고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의 태도에서 묻어나 있는 그 겸손한 모습까지도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인식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여러분 위선을 적나라하게 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떤 대답을 들어요? 너나 잘해 이런 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여러분 스스로의 위선과 어떤 이런 마음을 내려놓기 위하면 어떤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어떨 때 진정한 사랑과 또 이 정확한 권면과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에 관한 정확한 인식과 겸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다른 이들의 이 허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요 회개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이 회개 메시지를 이제 거듭하다 보면 세례를 받으신 분을 포함해서 회개가 왜 필요해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드는 상태는요 여러분이 지금 겸손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우리는 회개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내가 자존심을 접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세례를 받으려는 행동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뭘까요? 믿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의 의미를 알았던 거죠. 내가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멋지게 설교는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줄 몰라요. 정말 그렇게 당당하게 사시고 그렇게 선포하고 세례 주니까 뭐가 만들어질까요? 세례 요한 팬클럽이 만들어지겠죠. 정말 대단하다. 당신이 메시아 아니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팬덤을 유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뭐라고 하죠?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내 삶에서 솔직해서 나오는 태도가 아니에요. 이건 솔직해서 나오는 태도가 아니에요. 내 삶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누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다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지만 정말 부활하신 그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 게 내일 시험이니까요, 내일 뭐 해야 되니까요, 마치 여러분 염세주의자처럼 주님 너무 힘들어요, 빨리 오세요, 이런 유의 마라나타가 아니거든요. 마라나타는 헬라어로 주님 어서 오세요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정말 오늘 뭐 이거 하는 거에 여러분 막 잘 안 됐다고 화낼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런 작은 일들로, 비교적 작은 일들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죠. 여러분, 정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기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을까요? 겸손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에서는요 아직도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례 의식을 합니다. 이 베프타이즈는 씻는 거예요, 그냥 물로. 그런데 세례 의식은요 이와 다양한 경우에도 시행이 됐어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같은 다른 조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새로 이제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통용적인 이 세례의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당시 그 모든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죠. 그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였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관심은 단순히 여러분 이제 혹시 침례교회에서 다니다가 오신 분 있나요? 네, 여러분 침례교회는 세례 요한을 침례 요한이라고 읽어요. 그냥 읽기만 그렇게 읽는 거예요. 원어는 똑같습니다. 웹타이즈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최근에 세례 받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교회는 물 작은 이제 예쁜 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머리에 살짝 왜 살짝 머리에 이렇게 끼우는지 아세요? 우리는 약식으로 상징성 가지고 물을 이렇게 몇 방울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교회에서 혹시 뭐 제가 알기로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침례교회 전통이에요, 그쪽은. 자, 세례 방식은 장로교회가 하는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세례 방식이 있고, 침례교회가 하는 침례 방식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세례 받기 위해서 수영장을 잡거나 강을 갑니다. 그래서 참 좋겠죠. 여름에만 하지 않을까요? 겨울은 어떻게 할까? 실내 수영장. 그래서 거기는 그래서 침례 받기 위해서는 다 들어가야 된대요, 머리까지. 그러니 참 여러분 물론 수영 잘하시거나 잠수 좋아하시는 분 너무 할렐루야이지만, 물의 공포가 갖고 있는 분은 죄에 대한 공포보다도 물에 대한 공포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는 침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안 가보셨겠지만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했는데 드리진 못했어요. 영상에 이제 넣을게요. 이렇게 뒤로 눕히죠. 다 머리까지 다 잠기는 것.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말을 써요. 어원과 언어에 전혀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용을 했고, 세례 요한이 했던 세례는 그런 침례였어요. 또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도 그렇게 담겨진 것이었습니다. 자, 포인트. 그것은 유대인들이 행했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어깨까지 하면 더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넣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이 관심이 있었던 건 뭐였어요? 세례를 받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오니까 막 욕도하면서 너 대충 그런 마음 가지고 세례 받을 수 없어, 회개할 수 없어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그 행위의 어떤 절차와 방식보다, 물론 다 잠겼겠지만 그것보다 사람의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 씻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손 씻는 적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빨리빨리 하고 대충 하기도 하고 하죠.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의미를 둔다면 그 행위를 하는 의미,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례 요한의 관심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었어요. 회개를 위한 세례는 마음의 변화를 어쩌면 촉구하는 그만의 독특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를 위한 세례는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만의 독특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 여러분 한번 침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기에 물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씩 물이 젖기 시작해서, 여러분 물에 젖으면, 젖어 보셨나요? 젖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뭐 좋은 사람도 있고 이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젖는다 이거. 어떻게 하지? 자, 본인이 알거든요. 내가 지금 젖고 있구나. 두 번째, 회중 앞에서 한 명만 젖는다고 할게요. 저만 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창피하겠죠. 네, 저는 굉장히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창피할 겁니다. 회중 앞에서 물에 젖음으로써 창피함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 행동이 뭔가 정결함의 의미를 하면, 물로 세례를 받은 이후는 어떤 것이 느껴질까요? 제가 기쁨을 느끼겠죠. 정결하게 됐다면.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젖고 있구나. 그리고 젖음으로써 내가 느끼는 그 창피함과 죄책의 마음들, 씻고 난 다음에 그 기쁨들, 이 모든 느낌은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됐을 때의 감정과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동일한 느낌이었어요. 그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느낌들이 세례 요한이 관심 가졌던 그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죠. 대략적인 행위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까요? 더 깊은 의미를 고민하며 그 행동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도전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같아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소명대로, 자신의 방법론대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오케이. 네, 뭐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도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갈릴리를 떠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는 그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셔요. 세례를 받으려고 아마 줄을 서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말려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왜 오셔요? 이런 얘기죠.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허락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로 많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이제 다 젖었잖아요. 이렇게 턱턱턱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딱 나오니까 하늘에서 막 열리고 빛이 나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이걸 마태가 보았는지 비주얼적으로 이게 되었는지 그건 분분하지만 여튼 뭐는 확실합니까? 이 사운드가 나와요. 하늘에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 스토리는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에 대한 이 합당한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의구심들이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말렸죠. 왜 말렸을까요? 이해되죠? 자신이 예수님에 비해 어떻게 해요? 큰 존재입니까? 작은 존재입니까? 세례 요한은 괜찮은 사람이었고요, 겸손했던 사람이었죠. 당연히 주님께 제가 받아야 되는데 왜 주님이 오셔요? 라고 하는 모습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15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제 허락하라. 뭐 주님이 허락하라는 거 허락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또 헷갈리는 거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주님이, 이 얘기 뭐예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의를 이룬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회개가 필요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죄 많은 인간과 자신을 어떻게 시키시는 거죠? 근본적으로 동일한 관점으로 보셨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도 죄인들과 함께 있을 거야.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이 인생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자기 죄에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받을 거다.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 텀에 예수님께서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자신을 맡기셨어요. 그 부르심을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세례의 순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완벽한 아들로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함을 드러내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도 주님은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세상 모든 자녀가 아버지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이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하셨던 이 모습, 많이 연출된 부분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사역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았어요. 그 큰 꼭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모든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바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이 되셔서 죄가 없으신데 마치 죄인처럼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일에 세례 요한도 되게 놀랐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의를 이뤄야 돼. 오셨는데 그 다음에 이런 퍼포먼스가 많은 이들에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12살 때, 예수님 12살 때 여러분 기억나요? 네, 지난주에 오셨다면 기억나죠? 지난주에 예수님 12살이었거든요. 12살 때 성전에서 이제 그때 깨달으셨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보셨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 이제 확인되는 사건이에요. 오늘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울려는 그 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죠? 사탄이 광야에서 공격해 파괴하려고 드렸던 바로 그 정체성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이 분명한 메시지를 들은 다음 그 정체성의 시험을 당하는 그 다음 스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등장하는 그 광야는 요단강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으로 봅니다. 이처럼 동일시의 과정은 세례로 시작해서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을 헌신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는 그 접점이 사실 세례예요. 세례를 받은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뭐죠?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무엇을 이루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살렸어요. 죄인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는 여러분 모델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범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능하다면 그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이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어디로 가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셔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같아지셨다시피 우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떤 것을 요구할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겠어?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부르면 군대도 가는 거고요.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이 세상에, 여러분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일자리의 문제, 그 가난한 이들의 문제, 사회적 우리 대통령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할 어떤 것도 없어. 교회들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어.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교회가 먼저 그런 이들과 함께 한다고는 사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일 누가 했죠? 우리 선교사님이 이루었던 일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대화의 모든 물결 누가 이루어졌나요? 정치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2023년이 됐어요. 참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복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기 원하신다면 예배하며 주님께서 내 삶에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어,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Living and Dead를 내가 심판하러 다시 올 건데 너는 내 올 길을 준비하고 있어? 옛날에 그 사촌 형님이었던 세례 요한은 그런 일을 예비해서 많은 에게 회개 선포를 했거든. 그러면 명진이 여러분은 뭐를 준비하고 있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셨다면 꼭 세례를 받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많은 우리 우리 크리스찬 의료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참 눈물 어린 스토리. 여러분 의료인뿐입니까? 사회 각처에 있는 많은 분야 가운데 정말 복음을 아는 백성들이, 정말 그 가난한 자들 가운데, 정말 그 암흑과 같은 그 부조리가 난무한 일들 가운데 크리스찬 언론인도 나오고 크리스찬이 그 정치인도 나오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이 세상이요, 이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의 목숨까지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기꺼이 받으신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이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모델로 보았습니다. 세례의 물에 몸을 담그심으로 예수님은 인간과 근본적으로 같아지셨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안 하셔도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회개한 신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하나가 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으셨죠. 그리하여 단번에 세상의 죄값을 다 치러내셨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회개하여야 되고요, 또 순종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인들과 함께 하되 죄를 짓지는 마셔야 하죠.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를 베푸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그분을 소개해 드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완전하고도 겸손하신 모습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손을, 그런 자리를, 그런 발을 디뎌야 합니다. 여러분, 2023년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요. 러번 챌린지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고 있고 청년들도 15명인가 하고 있는데 더 하실 거죠? 네, 더 하셔요. 안 적어내도 돼요. 완수하면 뭐 상품을 주지만 안 적어내도 됩니다. 또 상품은 뭐가 필요해? 3만 원인가? 아무튼 안 적어내도 됩니다. 뭐 그런데 이 챌린지, 뭐 체인지라고 하는데 체인지도 좋고 이 챌린지를 꼭 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여러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2023년에 대한민국 이 사회를 여러분 각처에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랑의 온도, 예수의 사랑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드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